교재 99쪽입니다. 6장은 5장에 이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종에 관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대로 참다운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에 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가 실제 생활 면에서 자족해야 하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멀리 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얻으라는 이 엄숙한 명령을 모든 성도와 디모데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자들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거짓된 지식을 피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 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1장에서 5장까지 다양한 목회적 권면을 이제 말을 한 후에 6장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야, 이 모든 것을 너가 들었으니 너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승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항상 승리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싸우라 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 바울의 삶의 한 단면으로 바울은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꿈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꿈으로 부르심으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으면 그곳에서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그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썼죠. 그런데 어떤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바울 옆에 와서 소리를 지르며 자꾸 복음 전파, 전도하는 것에 방해를 합니다. 가뜩이나 전도가 잘 되지도 않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에게 붙어 있던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전도를 방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 그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돈벌이를 잃어버렸죠. 그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바울이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 주었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이죠. 귀신을 내쫓는 그 해결, 그것은 사실 승리처럼 보였는데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풍성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저녁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서 또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 감옥문을 탈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옥문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죄수들이 다 도망쳐서 자책하며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자결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사건을 보고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혹은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명과 믿음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 이 부르심의 소명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는 또 다른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됨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는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라는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틀 안에 갇히지 말라는 것이지요.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도박판이라는 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도박판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그런데 도박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 싸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을 주관하고자 하는 악한 어둠의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력은 우리가 세상의 틀 안에 갇히게 만들어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라는 것을 통하여 성도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점차 변질된 믿음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살기보다 세상이 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어 그것을 얻어내고자 온 힘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네 라며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넌 역시 안 돼, 넌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며 극심한 좌절감을 주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이 나쁘고 승리하는 삶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성공하는 삶 좋습니다. 승리하는 삶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라는 세상의 틀에 갇혀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보게 되고 함께 참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 디모데에게 말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한 것을 토대로 정리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보면 복음이 잘 전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될 때가 있다. 기도할 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 죄와의 싸움에서 가볍게 승리하게 될 때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희 믿음이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라.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좌절감으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을 것이며 외로울 때가 있을 것이며 뭐 하나 잘 풀리는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고 나 자신이 너무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 의지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삶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믿음을 전하고 또 이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셨지만 그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때문도 있지만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희생 때문에 더욱 이 땅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희생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심정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요.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무엇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 부모님께 걱정을 정말 많이 끼쳐드리고 마음 아프게, 특히 이제 중학교 때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셔서 이제 어머니께서 큰 충격을 받고 쟤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특히 어머니께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천일 작정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철야 천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 와서 밤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천일을 다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녀가 힘들면 마음 아파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이 신앙을 가진 기도의 부모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가? 그것은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면,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녀를 보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이냐면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예수님 닮아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저는 2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어떤 한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자녀보다, 물론 그런 모습을 보여도 저는 너무도 사랑하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자녀에게 억지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 양보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너무 기특하여 그 자녀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저는 능력이 부족하여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복을 줄 수 있는 전능한 아버지이시지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것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나누고 베풀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나머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팍팍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 되게 하소서. 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베풀고 나누는 자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배원 위임 목사님과 또 많은 교역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헌신자들을 위하여, 또한 나라를 위하여 코로나19의 종식과 집중호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